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돼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줘. 하나님 같은 부모, 예수님 같은 자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교회 밖 세상이 가정이라고 그랬고, 가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대상은 부모도 자식도 아닌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과 삶의 밑줄을 긋자고 했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제일 먼저 보여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남편, 교회 같은 아내가 되어 그렇게 행복한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아내로부터 남편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 것 같아,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라고 서로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하고,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사셨으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또 하나의 세상은 무엇일까 할 때 역시 오늘 본문도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대상이 달라요.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정천국을 이루었다면 위로는 부모, 밑으로는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모는 자녀 앞에 나를 통해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하셨듯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가정천국 말하는 거죠. 자, 오늘 1, 2, 3, 4절이 바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먼저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오늘 1, 2, 3, 4절에 주고 있는 말씀은 세상 누구도 이것을 실천하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준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은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 간에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믿는 가정에게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봐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거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녀, 여기에서 자녀들아 라고 그냥 말했으면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믿든 믿지 않든 자녀라고 하겠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테크나가 자녀들입니다. 테크나, 자녀들. 근데 타 테크나로 되어 있습니다. 타 테크나는 여기서 말하는 the child,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 자녀들은 더가 명시하고 있는 명사가 있겠죠. 대명사니까. 그 명사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그 자녀와, 4절에 보면 부모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부모라는 것을 유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주 안에서 대해야 하는지가 우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보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오늘 1, 2, 3절은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오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 없이 이 에베소서 읽으셨을 테고 6장도 읽으셨을 텐데 이걸 읽으시면서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던 궁금해야 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 2, 3, 4절에 자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부모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순서에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자녀에게 먼저 지침을 내리지 않고 세상의 교육 방식은 부모에게 지침을 내리거든요. 부모들아, 자녀를 잘 키우고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잘 키워내라. 그리하면 자녀들이 커서 효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성경적 교육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너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가 일반적일 텐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순서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왜 그럴까 하면 세상 누구도 태어날 때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자녀로 태어나죠. 생물학적 순서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모를 수는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 때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어떨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떨 때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어떤 건지 자녀의 경험을 쌓고 부모가 되거들랑 싹 까먹어버리지 말고 그걸 다 기억해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교훈과 책망으로 잘 가르치라 라고 하는 생물학적 순서를 따라 자녀, 그 다음 부모, 자녀가 먼저 되고 부모가 그 다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이렇게 잘해주니 너희들도 커서 보답해라 라고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줬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녀에게 무조건 효도하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다, 부모가 어떻게 희생했다, 부모가 어떻게 잘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컨디션이 없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자녀 먼저 나오냐면 부모가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왜 효도하냐고. 부모님이 내게 준 건 가난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정말 상처, 트라우마밖에 없는데 내가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조건 걸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주거든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쏙 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는 바로 자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효도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테이크 했기 때문에 기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부모의 사랑이 고마워서 반응하는 되갚아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명령이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효도는 반응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이 부모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효도해가 아니라 부모 없이 자녀의 이야기로 마땅한 도리로 먼저 얘기하는 거지요. 물론 부모가 교훈과 교양으로 주 안에서 잘 키우면 금상첨화겠지만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비뚤어진 사랑을 해서 사랑할수록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부모 밑에 자랐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고맙기는 하지만 정말 내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워냈는데 요 정도 키웠으니 나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내 효도의 수준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 갖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효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뭐 기브앤테이크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몰라요. 오늘은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억압되고 정말 그 말의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어른이 될 때만을 이를 갈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부모에게 독립하려고 하는데 효도하라고요.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도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버렸어. 주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잘해라. 네 부모에게 잘해라. 옛날에는 내 부모님 밖에 없어서 상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진짜 완벽하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명령이 지켜지는 거죠. 왜? 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컨디션이 별로 안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효도를 명령하면서 장황한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고생했지 않냐? 왜냐하면 먹여줬지 않냐? 왜냐하면 희생했지 않냐? 이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옳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도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요? 명령이다. 그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효도는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명령 따라 하는 거라고. 옳기 때문에 이것이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너희 부모가 너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 효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키운다고 얼마나 희생했냐 눈물겹지 않냐 그러니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효도를 명령할 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옳고 내 명령이다 하라. 계명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높은 지엄한 명령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높잖아요. 그 밑에 도덕이 있고 그 밑에 도리가 있고 그 밑에 천륜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성경 위에 뭐가 없어요. 기준은. 그렇죠? 세상의 최고의 기준이 도덕이고 도리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왜요? 그러면 조선 500년 동안 유교에 공자의 가르침이 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했다. 세상의 도리로서 효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배울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성경을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진리로 믿기 때문에 공자가 명령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되냐고 하면 그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이런 도리로 말하지 말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의 이유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성경이 효도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효도에 대한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별로 동의도 안 하지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가 남았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 설교는 항상 그런데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사는 건 맞죠.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듯이 아멘 하셨지만 명령이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말 못하고 아멘 했지만 효도가 쉬운가요? 잘하시고 계신가요?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제일 높은 순수하고 제일 높은 가치의 사랑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배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제일 고귀하면서도 쉬운 거예요. 내리사랑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뜨거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여기 부모들 다 얘기해 보세요. 자식 사랑하기 쉽습니까? 때리치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걸 내 배에서 낳았나 싶고. 아니, 제일 쉬운 사랑도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울게 했잖아요. 남의 집 아이 수능 떨어졌다고 울어본 적 있나요? 우리 집의 아이가 나를 울리는 거예요. 애증 관계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제일 미운 관계. 부모는 매일 거절당한다는 책도 있어요. 밥 해놓고 먹으면 안 먹어. 빨리 자면 안 자. 밖에 놀러 가지 마. 괜찮아. 부모 말을 듣는 적이 없죠. 저놈을 때려 죽여 살려 하면서도 그 힘든 사랑. 책 제목도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당신. 네, 힘들어요. 아니, 제일 쉬운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사랑도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자녀가 자녀는 사랑할 수 있어도 거꾸로 역행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령을 내리실 때,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에 계명, 명령 614개의 율법도 있고 그 중에 골라서 10계명도 있고. 근데 명령은요, 어떨 때 하냐면 성경에서 쉬운 건 절대로 명령 안 해요. 쉬운 걸 명령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걸 말씀드릴까요? 숨 쉬어. 이 명령은 없습니다. 숨 쉬어. 나의 계명이니라.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명령 안 해도 숨 쉬고 있으니까. 쉬운 걸 왜 명령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느라 미처 생각 못 하셨겠지만 계속 숨 쉬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은 들어와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숨 쉬고 계셨어요. 명령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숨 쉴지어다가 없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이라고 할 때는 어려우니까 명령으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효도가 되면 명령 안 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감정 따라 못하니까 명령 따라 하라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효도가 어려워요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령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감동을 하시냐면 어려운 걸 해낼 때 감동을 하셔요. 어려운 줄 모르고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리서치라고 통계를 내보면 당신의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언제나 부모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사랑을 주었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로부터 언어폭력 받는 사람 많고, 자존감 땅에 셀프 이스팀 무너지게 만들고. 총알이, 날아오는 총알만 총알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방에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내게 말로 총을 쏘고 엄마가 와서 말로 총을 쏘는 것만 내게 박혀서 상처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안방에서 부부가 말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 자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서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만 전쟁이 아니라 매일 다투는 집안에 자기 방에 있는 아이는 매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공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내가 커서 부모를 떠나고 싶은 거고,
부모 생각하면은 패닉 어택, 공황 장애가 오고, 내게 상처를 준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숨쉬고 살만한데 부모님께 효도하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요. 절대로 나는 부모님 이름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다시 뛰는데 효도하라고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시냐면, 근데 하나님 어려워도 할게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감정 따라 하라고 안 그러고 명령 따라 하라고 했으니, 난 하나님이 제일 내게 높으신 분인데 나 하나님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서 할게요 라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눈치채야 됩니다. 순종할 때 뭐가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 권유하시지 않고 하든지 말든지 선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뒤틀어 잡아매어 옴짝도 못하게 명령이다라고 하실 때는 명령의 순종 일단 해봐. 내가 뭘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묵상해 보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중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는 복이 뭘까 하다 보니까 한 교회가 떠올랐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여러분이 분명히 그 책을 다 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진기를 가지고 7교회를 진단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너무너무 칭찬하시죠. 책망 한 단어도 없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란 중에 참아낸 그 모습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순종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때문에 효도하기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명령을 지켰은즉, 할 수 없는 중에 네가 내 말 때문에 순종하고 지켰은즉,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네가 순종할 수 없는 중에 내 말씀을 붙들어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네가 내 명령을 붙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양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이게 순종하는 자,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날 붙잡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말씀을, 네가 동의가 안 돼도 명령이니까 순종해봐. 말씀을 붙잡아봐. 그때부터 나는 널 붙잡아 줄 거야. 널 붙잡아 줄 거야. 그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뒷춤에 있었던 선물을 꺼내 놓으시는데, 네가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거 주는 거야 하고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복, 열린 문의 복.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제 앞으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 순종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효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고마운 부모도 있지만, 효도가 힘든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명령이니까 해야지요 하고 순종하면,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너의 부모도 힘들었다. 너의 부모도 다 상처가 그렇게 만들었고, 부모는 되었는데 가르치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를
네 부모가 너에게 손바닥만한 땅 한 자루 못 줘도 이제는 너 부모가 뭘 못 해줘도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부모가 못 해준 거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에 1, 2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뭘 주신다고 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효도하면 네 부모가 너에게 유산을 주거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부모가 어떤 부모라도 신경 쓰지 마라. 네 할 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을 주리라. 장수의 복을 준다.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명령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일단 들어봐. 일단 순종해봐. 순종하면 알 거야. 줄 게 있다니까. 준비한 게 있다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부모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믿는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래요. 근데 앞에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울분을 채우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래요. 그럼 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안 가르쳐서 노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의 말씀이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네 생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네 생각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울분이 찬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나쁜 거 가르친 것도 아닌데. 믿는 부모들아, 살아올 때에 인간적으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처세술도 있는 건 알고 그게 자녀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것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 교회에서 보고 집에서는 세상 살려면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 속에 노여움이 안 쌓이고 왜 나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되라고 먼저 살아본 거 인생에 도움되는 것을 가르치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수록 울분이 쌓인다고 할까? 부모의 생각대로 성경을 벗어난 부모의 생각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그럽니다. 울분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울분이 쌓이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울분이 안 쌓이는가? 내 생각은 잘못되고 성경은 맞고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도 뭘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경의 원칙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전에도 성경의 원리는 절대 진리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 원칙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되면 평안이 오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은 부모의 생각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니까 자녀들이 엄마 생각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어제 말 듣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 듣고 살아야 할지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자, 엄마는 널 이렇게 키우는 엄마 말 딱 들어 알았지? 앞으로 나 엄마는 이거 안 변해 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기도하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난 뒤에 학부형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보니까 이 엄마는 이렇게 키우고 저 엄마는 저렇게 키우고 저 엄마는 저렇게 키우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고는 오후에 이제 메모를 해놓고 저녁에 온 아이에게 앉혀놓고 엄마 교육 철학 바뀌었어. 아침 건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중요한 걸 배워왔는데 요대로 해야 돼. 알겠지? 아이는 아침 엄마 다르고 저녁 엄마 달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어젯밤 엄마 말 기억하지? 예, 그래, 꼭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거야. 어제 그저께 건 잊어버리고. 예, 이렇게 갔는데 또 엄마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마음 카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대치동에는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어디에는 어떻게 하고 서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나는 우리 애 이렇게다가 다 망하게 생겼네. 보니까 아이고 음식도 이걸 해야 되네. 집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 채소만 다 사오는 거야 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엄마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까 건 잊어버리고 이제 요렇게 안 변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엄마를 이길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 어제 거도 따라야 하고 또 오늘 따라야 하고 또 바뀐 걸 따라야 하니까 순종은 하지만 울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변한다 이 말이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여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빠와 엄마의 철학도 달라.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 있으면 아빠 그래. 공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놀면서 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쉬엄쉬엄해. 엄마 말 너무 그렇게 듣지 마. 아빠 최고. 엄마한테 아빠 뭐라 그래? 아빠 말 들으면 너 망한다. 엄마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어. 이거는 엄마한테 가면은 아빠께 잘못됐고 아빠한테 가면 엄마께 잘못되어가지고 어디 하면은 아빠한테 가면 엄마 말 듣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야 너는 아빠 말도 안 듣고 서운하다. 그래서 아빠 말처럼 좀 놀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도 다른 교육 철학으로 나한테 실현을 하려고 하니 울분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엄마 잘못도 아니고 아빠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에요. 둘 다 좋은 철학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둘이가 맞는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빠 철학 엄마 철학이 아니라 둘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말이야.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주 안의 부모기 때문에 부부가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 원칙을 가르쳐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엄마 누구 만나고 오면 바뀌어버리고 아빠 만나면 다르고 엄마 만나면 달라서 아이들이 울분이 차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는 성경대로 주 안에서 양육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사랑으로 똑같이 날 인정해 준다고 거기에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보내시면서 내 말씀으로 키워 내 사람으로 키우라고 보낸 거지 하나님이 네 방식대로 키워 네 사람으로 만들라고 맡기신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성경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를 키웠으니 학문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성품은 너무너무 좋으셔요. 거짓말하는 법도 없고 정직하고 낯을 빌려와도 오후 5시면 무조건 돌려다 줘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근데 약주를 많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관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저희 아버지가 딴 거는 야단치시거나 핍박하신 게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를 못 다니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한번 또 제가 간증을 옛날에 했는데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더욱더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부모님도 사관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저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사관학교로 가게 됐으니까 벌벌 떨면서 아버지한테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울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취하면서 시골에 주말에 내려와서 아버지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랍니다.
뭐라고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벽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네 하나 보고 지게 짝대기 어디 갔노 하고는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그때 가만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부모도, 나중에는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다 천국 가시고 저희 집안 다 지금 예수 믿지만, 그때 저 예수 믿고 저희 누님 교회 다니고 그때 시작한 그 정도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저를 주 안에 놔주시더라니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병나가, 잘 들어라, 단디 들어라. 부모는, 아버지는 키울 책임이 있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책임만 있지, 네가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해야지. 안 믿는 아버지도 주님의 뜻대로 크라고 놔주니까 오늘 최병락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때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뒷자만 이름이 나가. 근데 아버지가 술 좋아하는 거 알지? 가끔씩 술 먹고 술 채가지고 니한테 이놈 자식 가라는 사관학교는 안 가고 목사가 먹고 이래 소리 하거든. 아버지 술 잡수셔서 저러시지 하고 생각하지, 귀담아 듣지 말해. 그 마음에 없는 소리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놔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때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줬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빚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 내 꿈과 어긋나더라도 몽둥이부터 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아이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부모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어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오늘은 이게 틀렸다고 할 때 자녀들은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는 그 논리에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4절, 이걸 염두에 두고 4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옆에 사람 들은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맞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나 자녀 키우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키울게요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빚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세상이 가정이라고 그랬고, 가정 중에서도 첫 번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게 나의 배우자라고 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 세상이 똑같이 가정 안에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는 성부 하나님처럼 얼마나 성자를 사랑하셨는지 부모들은 성부 하나님께 배우고, 자녀들은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께 배워서 성부 같은 부모, 성자 같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배 끝나고 가는 가정에서부터 증명되어져야 그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기어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